자, 오늘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시간에는 완전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마귀가 우리 생각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집중해 주시고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맞죠? 말씀들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근데 내가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지고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이 시간에는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하시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를 또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는 말씀이 될 줄로 믿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은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낯선 곳, 새로운 곳으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새로운 자리로 부르시는 것보다 때로는요, 다시 가기 싫은 자리로 보내실 때가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는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고요. 또 한때는 은혜가 있었지만 그 예배의 자리가 이제는 마음이 식어버린 자리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기도의 자리일 수 있어요. 한때는 정말 기도로 은혜 받았던 자리인데 이제는 어떤 보면 이제 지쳐서 무기력해서 아니면 또 실망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기도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기대를 이제 포기한 자리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책임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가정의 자리, 또 맡겨진 사명의 자리, 그런 것들, 내가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감당하고 싶지 않은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시 믿어야 하는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처와 또 실패, 낙심 이런 것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닫아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 그 마음을 열라고 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다시 예배 자리로 가라.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라.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라. 다시 직분의 자리로, 또 책임의 자리로 가려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쳤고 또 어떨 때는 너무 무너져 있어서 그 다시 가라는 말씀이 그렇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도 쉽지 않죠. 뭔가 새로운 도전한다는 거 참 많은 힘이 필요하고 많은 용기도 필요해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보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더더욱 다시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무너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상처받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해봐야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도 해봤는데 달라진 게 전혀 없었다고, 그런 변명들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이제는 다시 시작할 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모세가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표적도 봤습니다. 하나님께 수없이 변명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 이제 남은 건 하나죠. 뭐가 남았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는 순종이 남았어요. 문제는 그 길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어디죠? 애굽이에요. 모세에게 애굽은요, 단순한 고향이 아닙니다. 실패의 자리예요. 도망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던 자리예요. 가장 다시 가기 싫은 자리가 어딜까요? 모세에게는 애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애굽으로 다시 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단순히 모세의 여행 이야기가 아니고요, 모세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쳐 멈춘 사람을 어떻게 다시 세우고 어떻게 다시 걷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를 단지 그저 옛자리로 복귀시키려는 분이 아니고요, 말씀 앞에서 다시 순종의 길을 떼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길 바라요. 아멘? 그 하나님 보내시는 자리가 저에게는 가기 싫은 곳일 수 있어요. 다시 서고 싶지 않은 자리일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자리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나 하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는 우리를 살리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 첫 번째 나눌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 불안을 넘어서 순종의 길로.
4장 18절 볼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리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수없이 주저하고 변명하던 모세가 드디어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순종의 첫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말로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고 계속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대고. 그런데 이제는 말을 멈추고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동안엔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말을 잘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막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는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말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의 자리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모든 두려움이 다 해결됐나요? 아니에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모든 두려움이 다 해결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아직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애굽의 반응도 두렵습니다. 여전히 자신은 부족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순종의 길을 떠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순종은요 모든 불안이 다 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후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계산이 다 끝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순종은 말씀 때문에 실제로 한 걸음 움직이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음의 순종 앞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여러 가지 변명을 대요. 여러 가지 형편의 이유를 대요. 그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아니요. 믿음은 환경이 아니고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여기서 보여야 될 것은 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기 결심했죠. 그러면 바로 애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모세가 누구를 찾아가요? 장인 이드로를 찾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독단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요 자기가 속한 관계와 책임을 무시하지 않아요. 먼저 누굴 찾아갑니까? 장인 이드로를 찾아서 허락을 구해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참된 순종은요 무질서한 충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깨뜨리고 책임을 무시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올바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꼭 기억하세요. 참된 순종은요 내가 속한 삶의 실제 관계 속에서 책임 있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속한 공동체 관계 질서를 무시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은 참된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장인 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에게 자신이 왜 애굽으로 돌아가는지 이유를 정확히 밝혀요, 안 밝혀요? 정확히 안 밝혔죠. 여러분, 지금 모세가 애굽으로 왜 돌아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고향에 좀 돌아가서 내 가족들 형제들 잘 있는지 생사를 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또 소명과 사명을 받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장인어른, 제가 갑자기 양을 치고 있는데요 갑자기 떨기나무에 막 불꽃이 막 임하더니 꺼지지 않는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막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보고요 애굽에 가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래요. 제가 여러 번 거절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계속 거절했는데도요 막 지팡이 던지고 막 손 나병 걸리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막 가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가야겠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기적도 경험하고 이거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아주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이유를 들어서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아직도 잠깐 알아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 세우신 이 땅의 일반적인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지 않고 소중히 여깁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요 이 광야에서 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고용인 같았잖아요. 그죠? 동시에 어떻게 해요? 이 장인 이드로의 그늘 아래서 보호받고 살았잖아요.
그런 사위였습니다. 모세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삼으셨으니 당장 떠나겠습니다. 통보하고 그냥 떠난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 장인 이들에게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명받았다고 해서요, 인간적인 관계, 신이라든지 공동체 질서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러 애국과 싸우러 갑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불피하는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장인어른은 어떻게 반대할 수 있잖아요. 네가 무슨 갑자기 80세 노인이 무슨 애국과 바로 싸우러 간다고? 안 돼. 다 죽어. 내 딸을 생각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는 그저 오랫동안 보지 못한 가족들이나 친족들의 생사를 확인하러 간답니다. 이렇게 인간적이고 아주 상식적인 명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그 말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하려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신중한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소명 전체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건 속이려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해서 무질서하게 내 마음대로 충동적으로 내가 그동안 속했던 공동체 질서를 무시하고 내 멋대로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관계 속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려는 신앙적 지혜를 보여줘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응답받아가 내 멋대로 뜻대로 그렇게 이 공동체를 무시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맞죠? 그게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든지 그저 내 멋대로 독단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공동체 질서와 책임을 너무 쉽게 건드릴 때가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해도요, 무질서하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려는 신앙적 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 느헤미야도 이 고향 땅에 성벽 짓는 재건의 사명을 받고 그저 왕에게 막 통보가 아닌 몰래 도망가서 하지 않았잖아요. 질서 속에 기다리고 왕의 허락을 구하고 그렇게 다녀오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가끔 우리 교회에서 보면 그냥 본인이 그냥 드는 은혜대로, 들은 뜻대로 판단하는 분만 계세요. 떠나는 것도 마음대로 가고요, 오는 것도 마음대로 가고, 하여튼 그래요. 사역을 하는 것도 마음대로고요, 그만두는 마음대로고요. 그냥 내 느낌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지 계시라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가끔. 하나님은 절대 공동체 질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하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들 이 공동체 안에 질서 속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인 이드로는요, 모세가 돌아가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평안히 가라는 축복의 말과 함께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잘 보세요. 단순히 모세가 허락을 구하고 장인 이드로가 허락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모세는 자신이 속한 그런 관계의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소명을 신중히 다루는 지혜를 보였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이 장인 이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허락하고 환경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조화를 이루는 장면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겉으로 보면 그저 장인어른 갔다 올게, 응, 잘 갔다 와,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소명을 신중히 다루는 지혜 있게 행동한 거고요, 그 지혜의 행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아주 보여주는 깊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자, 모세가 지금 돌아가려는 곳이 어디죠? 애굽이에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모세에게 마냥 그립고 편안한 고향일까요? 아니에요. 실패와 도망의 기억이 있는 자리잖아요. 애굽은 모세가 40년 동안 자랐던 고향이기도 하지만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곳이잖아요. 애굽은 바로 위협 때문에 떠나야 했던 곳이에요. 애굽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다가 무너졌던 자리잖아요. 그러므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귀향이 아닙니다. 뭘까요? 가장 다시 가기 싫은 자리로의 순종이에요. 내가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곳,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 그것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굽으로 다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의 길은요, 때로는 늘 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실패했던 자리, 상처받았던 자리,
피하고 싶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멀어진 사람들,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들,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 삶의 자리에서 물러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다시 피하고 싶은 자리, 다시 서고 싶지 않은 그 자리,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로 오늘 여러분들을 보내고 계실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길 원하시고요. 오늘 우리는 그 피하고 싶은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내가 인간적인 경험으로 다시 가고 싶지 않아. 하나님 거기 가라 그래.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멘 가겠습니다 그러세요? 온갖 이유를 대고 안 가려고 하죠. 다시 예배 앞에 서야 하는 자리, 다시 기도의 자리, 다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 다시 화해해야 되는 자리, 다시 믿어야 하는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다시 순종하고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순종하고 다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친 사람을요 그저 말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요, 다시 순종의 첫걸음을 떼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은 이 순종의 첫걸음을 떼는 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출애굽기 3장까지 모세가 뭐 했어요? 하나님하고 계속 가라, 내가 누구에게 가라, 하나님 이름 뭐라고 말해야 돼요? 가라. 제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가라. 다른 사람 보내셔서 계속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 순종의 자리가 내가 피하고 싶은 자리일 수 있어요. 가기 싫은 자리일 수 있어요. 지친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내세요. 왜? 우리를 그곳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두려움을 넘어 말씀의 길로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는 이미 떠날 준비를 했죠.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실제로 길을 떠나야 할 때 마음은 더 복잡해질 수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했어요. 결심을 했어요.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어때요? 그때 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모세가 드디어 온갖 변명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지금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아직 뭐 하나 해결된 현실이 없잖아요. 내가 두려워했던 애굽의 현실들 하나님이 지금 다 해결돼서 보여준 게 아니잖아요. 확증된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고요. 애굽의 반응이 두려워요. 바로의 반응도 두렵고요, 백성들의 반응도 두렵습니다. 뭐 하나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셔 떠나긴 떠나는데 지금 떠나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마음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두려움이 있을 때 모세는 이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고 해서요 곧바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지만 이게 막상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는 두려울 수 있거든요. 결단했다고 해서 마음이 갑자기 막 담대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길을 떠나는 순간, 실제로 순종의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사람은 다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모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자마자 이 모세의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그 내면의 두려움을 거두시기 위해서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모든 상황을 다 계산하고 모든 현실의 문제를 다 해결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환경을 열어주시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건넜죠.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발을 내디딜 때 요단이 갈라졌어요.
이게 중요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보낼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 그때 길을 열어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서보세요. 너희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멈춰서면 요단이 갈라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갈라져야 건너려고 해요. 그 싸움 평생 해보세요. 안 갈라져요. 믿음으로 내디디면 갈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순종 앞에는 야 이게 갈라질까? 이거 갖다 빠져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 우리 환경을 보는 게 아니야. 말씀에 의지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때로는 우리가 믿음 발을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 환경을 열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은 모세에게 피하고 싶은 자리였잖아요. 다 같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자리, 실패의 자리,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자리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애굽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애굽에 가는 이유가 다 해결이 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다시 걷는 순종을 봅니다. 여러분 시간 되면요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다 뭐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믿음으로 모세를 숨겨주고,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 이유를 대지만 아니요, 환경 이유는 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내딛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순종에게 있는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 한마디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모세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기 가장 싫었던 이유 뭘까요? 단지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는요 실제적인 위협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40년 전에 도망쳐 나왔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히브리 형제를 치던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모세가 그 일로 바로가 모세를 실제로 죽이려 했거든요. 그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그 위협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광야로 도망쳤잖아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모세가 지금 노인이 되었지만 애굽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요?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두려움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어떻게 해요? 내가 애굽에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모세가 가장 두려운 지점이에요. 단순히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 그 정도가 아니에요. 돌아가면 죽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걸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뭘 두려워하는지를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두려운 부분을 하나님 정확하게 짚으시는 거예요. 너를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저 모세에게 단지 불편한 일이 아니고요, 실제 무서운 일입니다. 실제 목숨이 달린 일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뭘 제일 두려워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주시는 거죠.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현실적인 두려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흔들 때 그 두려움을 만져주세요. 다 아세요. 하나님 우리 두려움을 실제 정확히 아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정확히 말씀해. 여러분 이게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두려운 지점을 하나님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 부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부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부분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을 모르고 저 믿음이 없느냐라고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이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는지 잘 아세요. 무엇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지 잘 아세요. 무엇이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는지 잘 아세요. 삶의 형편 때문에 두려울까요? 관계 때문에 다시 아플까 두렵습니까? 또 실패할까 두려우실까요? 다시 기대했다가 또 무너질까 두려울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두려움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허하게 야 걱정하지 마 라고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실제로 순종의 길을 떼도록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순종은요 우리 모든 환경을 다 개선하고 현실을 해결한 뒤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세요. 이걸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내 두려움도 모르고 그냥 날 맨날 몰아세우고 맨날 순종에는 몰아세우는 거 아니야? 나 그런 형편이 아닌데? 여러분 그런 걱정일랑 접어두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그 부분 정확히 이게 말씀해 주세요. 모세가 그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믿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지만 그 순종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을 요구할 때 우리 편에서는 순종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만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내디뎌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의 길을 여시고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꼭 붙들어야 할 진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몰아붙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게 하실 때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 두려움도 다루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4장은 진짜 잘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몰아치는지, 그냥 너는 내가 명령 가야지, 문제가 주저해, 두려워, 그냥 믿음으로 가, 그렇게 몰아세우세요? 아니요. 하나님을 설득하시고 말씀을 만져주시고 순종의 자리에 흔들릴 때도 정확히 이쯤에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 아시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다 죽었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모세의 생명을 위협했던 사람들, 그들의 죽음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대적하고 가로막는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다 사라질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가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미디안에서 양을 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한번 생각해보세요. 40년을 세요. 말이 40년이지 40년 모세예요. 40년 동안 모세 뭐 했어요? 광야에서 양만 쳤어요.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40년 동안. 아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삼아주신 건 맞는 것 같아. 왜 지금 내가 광야에서 이 양을 치고 있지? 기도도 했을 거고 원망도 했을 거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모세 입장에서 침묵하셨어요.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시간들이에요. 다시 회복될 것 같지 않아요. 나이가 80세가 가까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보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요,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를 위협하던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둬가신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서 보셔야 돼요. 늘 반복되는 삶 같으세요? 기도도 변화가 없는 삶 같으세요? 이 고난이 끝이 안 나는 광야 같은 삶 같으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정확히 일하고 계세요. 정확히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침묵처럼 느끼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겉으로 반복되는 삶처럼 보여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 저 광야에서 한 10년쯤 준비됐어요, 보내소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죽이려는 아주 그 살기등등한 그런 위협들이 있잖아요. 그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붙들을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을 떠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두려움의 자리를 친히 다루세요.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 여러분 뭘로 붙잡아 주세요? 말씀으로 붙잡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권적인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순종도 말씀으로 시작하고요, 가다가 흔들려도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게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 힘을 넘어 하나님의 지팡이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진짜 이제는 모세가요, 길을 떠나요. 생각만 한 것이 아닙니다. 결심만 한 것이 아니에요.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실제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유, 그래도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모신다고 했잖아요. 저 중심은 있고요, 마음은 있어요, 그래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믿는 게 정말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전심으로 내 모든 걸 다해서 최고의 가치로 믿는 거잖아요. 우리 자꾸 마음만 있다 그래, 마음만 있다 그래. 내가 마음은 있는데 환경이 좀 그래서요. 우리 그런 말 할 때 많죠? 언젠가는 하나님 제가 할게요. 언젠가는. 저를 빨리 보내고 싶으면요, 빨리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갈게요.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이 결국 삶의 방향을 움직이는 것임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모세의 순종은요, 말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각에서 결심만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실제로 길을 나서는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 혼자 갔어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이 본문은요, 그냥 소설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잖아요.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뭘까요? 모세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모세는 단순히 애굽에 가서 상황만 보고 오겠다는 뜻이 아닌 거죠. 혼자 가지 않고 다 같이 간 이유는 뭐예요? 내가 혼자 가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돌아오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족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뭐예요? 일단 가서 보고 아니면 다시 돌아오자,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올 길 어떻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족을 데리고 간 것은 일단 보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돌아오자, 이런 게 아니고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순종입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형제들의 생사를 알아보러 간다고 말했잖아요. 마치 그것은 그냥 하나만 보고 다시 돌아올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겼지만, 실제 모세는 어떻게 해요? 가족 전체가 이사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떤 거죠?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죠. 내 삶의 방향은 어떻게 해요? 바꿔보고 아니면 말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바꾸겠다는 결심입니다. 모세는 다시 돌아올 길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어떤 일 하나를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삶 전체를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렬하는 거예요. 순종은 일시 결심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이 모세의 이 짧은 한마디, 이 이야기,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이 한마디가 주는 메시지예요. 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상황이 안 된다고 돌아오지 않겠다.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가겠다. 그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은 또 있습니다. 자, 모세가 뭘 손에 잡았대요? 하나님의 지팡이. 다시 시작. 이걸 손에 잡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모세가 여행하는 장면을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모세가 지금 무엇을 손에 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죠? 광야에서 이 목자가 양을 칠 때 쓰는 그냥 평범한 지팡이였잖아요. 이게 무슨 왕의 무슨 그런 이거 홀도 아니고 전쟁 무기도 아니잖아요. 그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매일 손에 짚고 다니던 막대기였잖아요. 맞죠? 양을 치기도 하고 이게 짐승들 쫓아내기도 하고, 또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힘드니까 관절도 안 좋으니까 짚고 가는 지팡이 역할도 하고, 그런 막대기였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중요한 게, 성경은요 이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른다는 게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붙으셨기 때문에 이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 지팡이로 표적을 보이셨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중요합니다. 같은 지팡이인데요, 이름이 달라졌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똑같은 막대기예요. 이제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더 이상 모세는 혼자 사는 삶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에서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도망칠 때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에 모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서 구원할 수 있겠다. 그 근거가 어디 있었어요?
자기 힘이 있었어요. 애굽의 모든 지혜와 말에 능하더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는 것도 많았어요. 그 힘과 능력과 자기 애굽 왕자라는 신분, 그걸 근거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지혜를 뱉고요, 자기 열심도 있었고요, 자기 방식도 있었습니다. 또 동족을 돕겠다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어요? 실패였잖아요. 도망이었습니다. 무너졌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자기 손으로 해보려다가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 모세는 달라요. 여전히 모세는 같은 사람처럼 보여요. 여전히 광야의 목자이고요, 여전히 연약하고요, 여전히 벌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노인일 수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모세가 40년 들었던 그 지팡이에요. 하나님은 새로운 지팡이 준 게 아니에요. 금으로 만든 지팡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들고 다녔던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졌어요? 본질적으로 달라졌어요. 이제는 자기 힘을 믿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잡고 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지금은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예전에는 자기 열심을 살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길을 떠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새 무기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에 특별한 무기를 내려주지 않았어요. 모세의 손에 이미 들려있던 평범한 지팡이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오늘도 그래요. 우리에게 막 없는 것을 꾸며내려고 하잖아요. 우린 자꾸 그래요. 가라, 저 없는데요. 하나님 있을 때 쓰셨어야죠. 아니, 이제 한참 젊을 때, 한참 잘 나갈 때 안 쓰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 그렇게 말하죠. 쓰시려면요, 다시 그거 주세요. 그거 갖다 쓰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들고 있는 아무 보잘것없는 평범한 지팡이, 막대기, 그걸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오히려 지금 내 손에 있는 거, 지금 내 삶에 있는 거, 내가 보기에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십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면요, 작은 믿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면요, 뭐 없는데 오랫동안 뭐 어떤 기도의 자리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저 눈물로 지켜온 가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요, 상처 속에서도 견뎌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리를 지키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내 실패했어요. 어떤 사람은 내내 잘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붙드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팡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특별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삶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평범한 삶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뭘 많이 가졌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요, 뭘 많이 없다고 위축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능력 있고 뭘 많이 가져야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는 것, 그것을 붙드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순종이에요. 맞죠? 모세의 지팡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픔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실패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거 붙들어 주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광야 40년은요, 모세에게 아무 의미 없는 실패의 세월이 아니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시간은 모세를 낮추고 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죠? 결국 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예전에는 자기 손이 앞섰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자기 계산으로 살았고요, 자기 경험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결국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다 가졌어요. 지금의 모세는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들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무너짐의 자리, 실패의 자리, 때로는 광야의 자리에 허락하신 이유는요, 이 모세의 지팡이를 뭘로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물어볼게요. 모세는 애굽의 젊었을 때를 가져서 그 모든 것이 모세에게 중요할까요? 지금 다 잃었지만 하나님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그게 진짜 능력이라고요. 그게 진짜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뜨길 바래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애굽 것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시고 애굽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가는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이 너를 살리는 게 아니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했잖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꾸셔서 권능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로 붙들을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쥐고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지금 뭘 들고 갔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또 오늘 말씀 듣고 그럼 이제 지팡이 하나 사야 되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단순한 막대기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에 붙으신 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지고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쥐고 가는 믿음의 상징이죠.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지죠.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 뭐예요? 상징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잘 아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갔듯이 여러분들 뭘 손에 잡고 가야 돼요? 잘하시네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계산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손에 들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성경 말씀이에요. 맞죠? 여러분 이거 성경 말씀이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약속 전체잖아요. 모세가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였듯이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 내가 의지해야 할 말씀, 내가 순종의 길에서 놓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내 손에 평범한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도구가 이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지팡이는 40년 동안 평범하게 들고 지팡이였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 그동안 그냥 들고 다니는 그냥 그런 거인데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길 바라요. 그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는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었어요. 뭐만 갖고? 하나님의 지팡이만. 여러분을 다시 돌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붙들고 다시 순종의 길로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내 손에 쥔 것을 믿었지만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시길 바래요. 결론입니다. 오늘은요 이 모세가 지쳐 있었는데 드디어 길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 걸음은요 쉬운 걸음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는요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실패와 도망의 기억이 있는 자리예요. 실제 위협이 있는 자리예요. 그러나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은 있었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그냥 막 밀어붙이지 않으시고요 다시 말씀하세요.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 뭘 보내줘요? 지팡이를 손에 들려줘서 보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저 단순히 야 너 옛자리 지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다시 순종의 걸음을 떼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기도의 자리로 다시 가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피하고 싶은 책임의 자리로 가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다시 봉사의 자리, 직분의 자리로 가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삶의 여러 영역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상처 때문에, 실패 때문에 닫아뒀던 마음, 두려움 때문에 닫아둔 마음을 오늘 하나님이 다시 여시고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 때 뭘 들고 가야 돼요? 지팡이, 말씀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요, 말씀 주시고 약속 주시고 분명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표지를 주세요. 궁극적으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구원자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완전 성취되었잖아요. 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연약해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계속해서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전에는 내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내 손에 쥔 것을 믿고 살았어요.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세요. 모세는 실패의 기억이 있는 애굽으로 돌아갔지만 더 이상 이전의 모세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40년 전에 바로의 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세가 좋으세요? 지금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세상이 조금 보러살 것 없고 추할 것 같은 노인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가 부러우세요? 어떤 게 더 복된 인생 같으세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간 모세가. 여러분 그거 손에 들려주려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붙드세요. 우리가 다시 돌아갈 자리, 몸은 있지만 마음이 멀어진 자리에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 돌아가는데 두려우실까요? 주저하고 계실까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는 사람은요,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의 모세는요, 자기 손으로 살려 했지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걷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순종하게 걷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